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 밤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상기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도단까지 왔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모두가 다 눈이 어둡게 되어서 눈은 뜨고 있지만 혼미하게 됩니다, 정신이. 그래서 무려 19km나 되는 먼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따라가서 그냥 고스란히 엘리사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사마리아의 왕,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가 권면을 해서 잘 먹여서 돌려보내니 그 다음에 감히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로 넘어오면 세월이 좀 흘렀어요. 아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 새 왕 벤하닷 왕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얘기가 이제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면 엘리사가 그들의 작전 계획을 다 들어서 왕에게 보고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사방을 에워싸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좀 다르죠? 그렇다면 왕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질문해야죠. 궁금해해야죠. 하나님,
왜 이번에는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 엘리사가 혹시 아람에게 뇌물을 먹어가지고 엘리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뭔가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엘리사가 변심을 했으면 엘리사를 심판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한 거라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둘째는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가 변심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덕쟁이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백성들의 죄가 문제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하 3장 불과 지금 우리가 6장을 살피니까 한 3장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병이 들어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제 연합군을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가는 거죠.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거는 전쟁도 하기 전에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아보니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거문고를 타면서 기도를 했더니 물이 쫙 흘러내리고 그 물을 먹고 가란 목을 해갈하고 그리고 가서 승리했더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까먹은 표정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남유다의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여호람 왕을 봐서는 내가 안 도와주고 싶은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도와줍니다. 얘기할 정도로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을 닮아가지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죠? 아니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전에는 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전략을 다 알려줄 정도로 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매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호람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개할 줄 모르고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른 채 여전히 탐심과 우상숭배의 죄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을 아람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번에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오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등등등등 만복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가 축복을 약속했던 것보다 2배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뭐가 있느냐. 신명기 28장 52절 5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고사 작전을 벌이는 거죠. 성 내에 아무것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줘야 살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줘야 물건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량난도 점점 심해졌어요. 26절 이하에 보면 왕이 어느 날 이제 성내를 이렇게 시찰하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옆집 옆편네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들 잡아먹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직전이니까 다 굶어 죽느니 애들 잡아먹자. 그리고 살자. 약속했는데 분명히 어제 우리 아들 같이 잡아먹어놓고 오늘 그 아들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식량난이 끔찍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이 상황을 보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버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동에 자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죄를 면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 징계는 멸망이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이하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진노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은혜를 떠나더라도 주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 떨며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잊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다 내가 잘나서 이루고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룬 것이라 교만하게 생각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은 자는 그 입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힘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은 순간부터 예배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요,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잊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성을 시찰하던 왕이 여인들로부터 이렇게 참담한 이야기를 듣자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우리한테 안 알려줘서 지금 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동안 잘 알려주더니 이번에는 안 알려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애워서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니 엘리사 저놈 잡아 죽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게 엘리사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일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리해서 너 왜 제사 집리했어? 그러니까 네가 늦게 왔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해놓고 손을 씻으며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모든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책임 전가를 유대인들에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 전가한다고 책임이 전가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누가 죄인인지 알고 계신데 책임이 전가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일은요, 분노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 처벌 달게 받겠다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백을 하려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야 자백이 가능한 것이지요. 반면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죄를 부인하게 되면,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면서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엘리사 잡아라 하고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는 자신 있는 성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가운데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살인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아버지 아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느냐 7,000명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면 여호람 왕도 아버지 아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극악무도한 살인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엘리사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여호람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랬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을 보내놓고 내가 직접 갈 거야, 엘리사를 만날 거야 하고 아마 급하게 왕이 막 달려왔던 모양이에요. 달려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려고 막 가는 길에 엘리사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린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들린 것이죠. 저는 다른 표현보다 아마 이 표현이 여호람 왕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고 생각이 돼요. 내 얘기하는구나. 아버지가 그랬고 나도 여전히 아버지의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 그가 양심에 그 순간 가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첫째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으니 여호와께 이 재앙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개로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한마디가 탁 가슴에 박히니까 그냥 자신의 죄임을 이렇게 쉽게 인정할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있었다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한 말씀만 있으면요 회개할 자 회개합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돌이킨다니까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유성 씨를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 이 전유성 씨는요 이성미 집사님 기도 목록 생명책 기도 제목 1호였습니다. 38년 동안 이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첫 번째 대상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귀등으로도 그 얘기를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도에서 개그맨 뭘 하고 막 만들었잖아요. 청도에 있는 한 목사님을 사귀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조혜련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면서 야, 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네가 가서 공짜로 간증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랑 되게 인간적으로 친밀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은 건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몸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마음은 많이 열려졌지만 아직 예수를 못하던 그때에 동생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거부해 왔는데 지금 몸이 약해졌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쪽팔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음은 진짜 많이 열렸는데 영접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몸이 위독해졌는데 조혜련 씨가 위독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청도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지금 전주병원에 있는데 가서 예수님 영접기도 좀 마지막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청도에서 전주대병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그날 밤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다음날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어제 영접기도 했냐? 그러니까 영접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어제 며칠 전에 박미선 씨가 와서 성경책을 놓고 가서 그 성경책을 내가 읽고 있는데 눈이 너무 침침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자기 그 성경 읽는 모임에 자기가 녹음한 성경을 이제 들려줘서 같이 듣는 게 있거든요. 내가 녹음한 거 들려줄게. 그거 들으라. 그래 고맙다고. 그리고는 이제 누워서 그 성경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홍진일 씨라고 하는 분이 매니저와 함께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야 이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됐구나.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왜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니까 한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도요,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던 사람이지만 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한 표현이 그에게 들어갔을지 아니면 또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한순간 회개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더 늦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씨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38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려 치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왕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엘리사가 마치 그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합니다. 7장 1절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요. 멀 미래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밀가루, 그리고 보리 모두 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제가 회복되고 재앙은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면 신속하게 즉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짧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한다고 들으실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 아니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참회의 기도가 끝날 때 뭐가 선포가 됩니까? 죄사함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죄사함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거나 혹은 뭔가 속이 좀 후련해지거나 죄사함 받으면 뭔가 좀 이제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좀 후련해지거나 뭔가 죄사함에, 죄 용서함에 어떤 특별한 심부름,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엘리야가 여호람 왕의 회개를 듣고 회복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니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은 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 한순간이니 그 순간에 이르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회개하는 즉시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내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